먹기 위해 사시나요? 아니면 살기 위해 드시나요? 예, 저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잔치의 날인데요. 우리 막 결혼한 신랑 우리 엄기태 군, 우리 엄영대 장로님의 아드님과 신부가 우리 새가정이 교우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제가 얼마나 음식이 많을지 기대가 됩니다. 보통 제가 안식일 아침은 설교 준비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나면 졸려서 집중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 먹거나 과일만 먹고 와서 제일 배고프게 식사가 기다릴 때가 저는 안식일 파트락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제 음식 접시를 보고 놀라실 때가 있으실 텐데,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이 설교하고 맛있는 점심을 얼마 못 먹을까봐 부담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우리에게 주신 큰 감사의 축복의 그런 음식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과 사랑과 교제와 아름다운 관계를 음식 속에 함께 나누어 주셨는데요. 특별히 혼인잔치에 부족한 포도즙을 물에서 포도즙으로 만들어주는 기적을 이렇게 행하기도 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방을 받으실 정도로 죄인들과 함께 섞이고 식사 친교를 잘 나누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결혼한 가정을 축하해 주시고 설교 내용에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맛있게 넉넉히 드시고 오늘 저녁까지 오후에 방문하시고 봉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을 때는 저도 많이 먹습니다. 기쁘게 축하해 주시면서 맛있게 잘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의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배가 고플까봐 오병이어로 맛있는 그렇게 오병이어를 다 나눠 먹이시기도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워서 또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유 있는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떡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네파 교회는 파트락이 정말 맛있기로 유명하고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시죠. 그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특별 집회할 때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초청을 하는데 아쉽게도 이번 잔치 때는 우리 맛있는 음식 먹으러 오세요라고 초청할 수는 없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우리 성교회와 함께 가장 효과 있는 건강전도회, 건강 세미나를 생각하면서 저의 경험으로는 저희 재림교회에 제가 재림 성도가 아니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건강 기별을 접하고 오늘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일주일 단기간에 가장 효과가 있는 건강 세미나인데요. 그것을 우리 성교회와 함께 해보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이제 강사님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녁 식사를 다 대접할 수는 없다고 하셔서 우리 저녁이 없이 우리 물과 포도즙만 입구에서 좀 드시고 이렇게 빈속으로 오시는 그런 집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집에서 일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오셔도 되겠지만 교회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바로 오는 일은 없게 되는데요. 우리 집사님들께서 모처럼 진짜 좀 무리하지 않고 쉬면서 편안하게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여집사님들의 더 잔치가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남성도님들도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밥을 잘 먹지 않고 조금 과일 먹고 오는 이유는 졸립고 정신이 어지러워서 전달을 잘 못할까봐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맛있게 잘 드시고 오시면 문제는 강사님의 좋은 말씀 앞에 이렇게 졸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안식일 예배 때도 제가 설교가 좀 집중이 안 돼서 졸리시면 아침을 조금 가볍게 드시고 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졸아도 자도 괜찮지만요. 예, 피가 위로 몰리기 때문에 머리에 피가 부족하면서 나른하고 졸음이 온다고 합니다. 물론 위의 건강에 따라 좀 상태가 다르긴 하겠지만요. 육체적 디톡스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영적 디톡스를 몇 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디톡스해야 된다는 그 개념에서 여기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작품인 그 7가지 그림 중에 탐식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탐식을 하는 사람이 막 개걸스럽게 먹고 칠면조가 한 통째로 들어오는데 옆에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좀 달라 그러는데 본체만 채하고 너 배고픈 거는 모르고 나는 막 먹고 마시겠다는 그런 그림으로 묘사를 해 두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비텔리우스는 하루에 4번, 그냥 일반 식사가 아니라 만찬을 그렇게 벌렸다고 합니다. 4번을 어떻게 계속 그렇게 만찬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배가 꽉 차서 안 되죠?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깃털을 가지고 속에 넣어서 이렇게 다 빼내야지 속이 비면 또 먹고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직무 태만인데요. 국가적인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고기나 빵이 나오면 먹느라고 직무 태만한 그런 황제였다고 합니다. 방탕과 낭비의 그런 아주 그런 모습인데 그런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징조가 되는 것이죠. 고대 로마의 귀족들이 파티 피플들이 이렇게 파티하는 잔치인데 또 그런 먹고 토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 그러겠죠? 우리 인류의 첫 시험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다 먹었다는 식욕의 시험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지만 만약에 그 아담 하와가 좀 우리 한국적 기질이 더 많았으면 우리는 인류는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선악과를 안 먹고 비암, 뱀을 대신 잡아먹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의 문제가 안 생겼을 거고 우리 한국 남자들이 부인들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남편에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렇게 절제를 잘하면 좋았겠지요. 오늘날 선진 사회에서 잘 팔리는 책들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2종류 책인데 하나는 맛있는 요리하는 요리책들, 또 하나는 다이어트 책들. 어떻게 맛있게 요리해서 잘 먹고 그래서 선진살을 어떻게 뺄까? 그게 가장 선진국들, 부자 나라들에서 많이 팔리는 주요한 관심거리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 먹는 것을 잘못 먹어서 실패한 이야기들이 곧잘 나옵니다. 순간의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우리 팥죽 한 그릇 속에 팔아버렸던 이에서가 대표적인 인물이겠고요. 술을 취하고 마셔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잠을 잤던 노아의 이야기, 괴치에서 혼미한 상태에서 딸들과 죄를 짓는 줄도 몰랐던 롯,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가 맛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 고기와 파와 그런 것들을 먹었던 것이 맛있다라고 불평하다가 주신 고기를 입에 문 채 죽게 된 그런 것들도 탐식과 관련된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여러분의 배를 섬기시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섬기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제가 캘리포니아 이사 와서 여기가 환경이 좋고 철따라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해주셔서 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조나에서 입던 옷들이 좀 조금 타이트해져서 조심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8,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되는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가 그들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되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Their God is their stomach. 식욕에 따라 살면 그 결국이 무엇이라고요?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에서를 기억합니다. 이삭 아버지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을 사랑하는 게 좋긴 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큰아들이 사냥해서 잡아준 고기가 맛있어서 그 아들을 더 좋아하면 조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고기를 좋아하는 식욕을 에서가 닮았는지 에서도 식욕에 넘어집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서 여러분 노곤하게 피곤하고 일하고 배는 잔뜩 고픈 그런 상태에 와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피곤하니 너가 쓴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 붉은 팥죽을 렌틸죽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별명이 붙을 정도로 먹을 것에 약했던 예수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기회를 타서 그럼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고 요청하고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보다 그때 그 배고픈 음식을 먹고 싶은 필요가 더 커서 귀한 장자의 명분을 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배가 잔뜩 고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서의 그런 영적인 가치를 혼돈하고 영적인 목표를 흐르게 하는 죄가 탐식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확실히 합니다. 내게 맹세해라. 그러자 예수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면서 그 붉은 죽을 먹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며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이러가 갔으니 예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 식욕에 탐식에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그의 삶을 평가합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세상에 유혹하는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우리도 그런 망령된 삶을 경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후에 축복을 다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식의 유혹에 넘어져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참 잘 선용해야 하는데요. 선용하지 못하고 에서처럼 망령된 선택을 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 속에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장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하는 영적인 특권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영적인 상속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장자로서 영생의 소망을 받을 상속자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사탄 마귀는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속였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먹을 것으로 속이고 혼잡스럽게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고 하늘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세상에 맛있는 것을 먹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그 장자권보다 우리가 세상 먹는 것을 더 소중히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가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나는 하나라도 연결이 되나 안 되나? 우리 재림 성도들은 건강 기별을 오랫동안 알고 실천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돈이나 이성엔 약한데 음식에 약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잘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중에 뭐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 말씀보다 먹는 게 더 생각나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 말씀 보는 꿀송이 같다는 말씀 읽는 것보다 맛있는 게 더 생각난다.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꿀송이보다 더 맛있게 생각되는 것들이 혹시 지나가십니까? 피자, 스테이크, 닭튀김, 라면, 찌개. 성경보다 달콤한가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절제할 수가 없다. 배는 찼는데 계속 먹어진다. 해당되면 한번 속으로 한번 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건강 음식을 적당히 먹기가 쉽고 절제하기 쉽습니까? 정크푸드를 절제하기가 쉽습니까? 둘 중에 여러분 오늘 저기 가셨는데 음식이 나오는데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한쪽만 먹는다 그러면 어떤 쪽을 선택해서 드시겠습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우리 선택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식욕이 건강을 생각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대로 먹어야 되겠는데 입맛은 솔직히 다른 쪽이 맛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드 초이스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 식욕대로 입맛대로 먹고 싶고 아유 먹는 것까지 뭐 죄라고 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좀 먹고 웃고 즐기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미국 사람들이 샐러드 대신에 우리 고기 버거를 계속해서 한 달간 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런 것을 실제로 실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슈퍼사이즈미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이 사람인데요. 자신을 실험하기를 한 달 동안 맥만 먹고 점원이 슈퍼사이즈 드시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 슈퍼사이즈를 먹고 한 달 동안 어떻게 되는지 다큐멘터리를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관찰했더니 맥도날드 식단을 한 달간 계속 먹었더니 몸무게가 11kg 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다 30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데 중간 그 체중을 빼는데 9kg 빼는데 5개월, 1kg 다시 빼는데 9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찌기는 쉬운데 빼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디톡스를 하기는 너무 어렵고 독소를 집어넣기는 너무 쉬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안타깝게도 53세에 이른 나이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실험하지 않을 실험을 좀 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서 먹어야 될지, 가공한 여러 가지 색소들이 들어간 음식들을 먹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어야 될지, 요새는 그것을 먹어도 또 농약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장모님들이 주신 유기농을 먹으면 더 좋겠죠. 입맛을 바꿔야 되는데 좋은 음식을 먹고 이 아이처럼 별로 맛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음식이 보약이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처럼 우리가 음식을 선택할 때 에덴의 백투 에덴 세미나잖아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입맛을 회복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때에 한 학기에 24학점을 들으면서 기숙사에서 교실 갔다가 식당 오고 도서관 가서 숙제하고 그것만을 계속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았더니 한 학기가 좀 끝나가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스가 차고 그래서 기숙사 식당에 가기 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본면인데 요새는 셰프 S라고 나오는데요. 이 책을 안 보다가 처음으로 내 소화가 안 되니까 보기를 시작해서 거기 챕터 5에 소화의 생리학이 있는데요. 제가 이 문구를 성경처럼 외우면서 식당에 꼭 갔습니다. 만일 그대의 식사 시간이 제한되면 음식을 통째로 삼켜버리지 말고 적게 먹고 천천히 씹어 먹으라. 음식에서 얻는 유익은 음식의 양에 달려있기보다 철저히 소화된 음식에 달려있으며 입맛의 만족은 삼킨 음식의 양이 아니라 입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외우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고 기도를 단단히 무장하고 식당에 딱 가는데 이렇게 뜯다 보면 맛있는 튀긴 음식이 좀 많이 탕수육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많이 떠서 또 급하게 많이 먹고 다음 수업 가서 가끔 졸기도 하고 그랬던 추억이 납니다. 여러분 입맛을 바꾸기가 쉬우신가요? 저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건강기별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 다 먹어서 맛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참 그 입맛 바뀌기가 쉽지 않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많이 투쟁하다가도 에이 모르겠다 하고 먹어버리고 또 투쟁하고 그런 것을 계속 오늘까지 반복해 왔는데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We dig our graves with our teeth. 우리 이빨로 과식하면서 무덤을 판다라고 하는데요. 과식이 그만큼 해롭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뇌를 위장이라고 하는데요. 음식을 넣은 순간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하여 피가 몰려가기 때문에 우리 두뇌의 피를 뺏기면서 위장이 막히면 뇌가 막힌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우리 음식은 우리 영적인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뇌와 그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내 곁에 음식을 어울리는 친구들이 많다. 아니면 나 혼자서 어떤 방송을 시청하는데 음식 먹는 소개하는 방송을 많이 본다라고 해당되십니까? 여기 어떤 유튜버는 먹방 유튜버를 하는데 1700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버도 있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388만 회를 시청하는 그런 유튜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맵디 매운 것을 막 삼키는 여인의 먹방,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꿀꺽꿀꺽 삼키는 그런 먹방,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밤중에 이걸 보다 먹고 싶어서 야식을 막 한국에서 시킨다고 합니다.
보면 나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는 문화인데요.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계속 끼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내가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빨리 먹는 것. 저희가 수업에 빨리 들어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먹고 끝내야지 하면서 막 먹는 것. 그렇게 먹는지. 두 번째, 개걸스럽게 먹는지. 맛있는 게 나와서 늦게 가면 다 떨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접시에 많이 갖고 가서 뒷사람이야 먹든 말든 많이 가져가는 게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이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 이거는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여러분 활동하고 처럼 찬양하고 봉사하고 기쁜 날에는 많이 드시고 저녁까지 드셔도 괜찮은데, 저녁에 이제 할 일 없고 주무셔야 되는데 그만큼 먹으면 이제 과식이 많은 음식이 되는 거겠죠. 또 까다롭게 먹는 것. 나는 비싸지 않고 단순하게 먹는데 그게 아주 기대치가 높아서 여러분 보통 사람이 요리해서는 안 되는 미식가. 마지막으로 사치스럽게 먹는 것. 아주 분위기 좋은 곳에서 돈이 아무리 비싸도 그런 곳에서 먹어야지 먹는 것 같아 하는 것도 탐식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해당되십니까? 하나 정도는 있으시겠죠? 우리의 많은 욕망들이 있는데 사탄이 여러분의 연약한 욕망을 유혹하고 공격하는데, 하루에 2번 또는 3번은 꼭 먹는 우리 식욕을 넘어뜨리고 공격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식욕에 넘어지면 우리 두뇌가 혼탁해지고 가스가 차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다른 모든 것도 잘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직원회하고 선거위원회 하기 전에 식사를 과하게 먹고 들어가면 잘못하면 그 직원회나 선거위원회가 좀 잘못되고 갈등할 상황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위를 비우고 맑은 정신에 그런 중요한 회의를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욕의 방종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요. 신체적으로 우리 건강기별을 모르는 사회분들이 그 입맛대로 먹고 살아가면 비만과 고혈압, 수많은 성인병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8년에서 10년을 장수하는 이유가 귀한 건강기별 때문이죠. 또 정신적으로도 우울하게 되고 치매가 오고 여러 안 좋은 정신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감정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습니까? 솥단지채 비빔밥 비벼가지고 막 계속 먹으면 좀 이렇게 그 스트레스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때문에, 감정이 스트레스가 받을 때 그렇게 식욕에 의지하기도 하는데요. 네파의 아름답고 좋은 포도를 우리처럼 그 포도즙을 만들어 먹으면 정말 좋을 텐데, 와인을 만들어서 술에 취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사건, 사고, 여러 실수들을 하고 깜빵에 가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도락가는 식욕을 위해서 살다가 식욕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저처럼 배가 나왔던 사람들이 여기가 2 정도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모압 왕 에글론이고 한 사람은 제사장 엘리입니다. 그런데 2 사람 모두가 그 비만 때문에 수명이 일찍 단축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글론은 에웃이 칼을 차고 들어가 찌르려고 할 때 다윗처럼 화살을 싹 피하듯 피해야 되는데 비만한 몸집으로 인해서 그 칼을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엘리는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성경에 표현하기를 몸이 비대한 까닭이라고 비만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또 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가 탐식에 빠져서 배가 비만이 되면 심지어 우리 일본의 스모 선수들은 일반인에 비해 사망률이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비만 때문에 수많은 성인병의 원인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식욕을 변질시켜서 우리를 멸망으로 몰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back to Eden, 에덴의 길로 돌아가고자 우리는 노력하고 또 건강 세미나를 통하여 홍보하고 그 기회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탐식에서 절제로, 죽음과 멸망에서 생명의 길로의 변화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하는 것을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독소를 빼내고 좋은 것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주신 이유대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탐식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음식을 대하면 여러분 입맛대로 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노라고 하고 아무리 맛있고 진미고 좋은 음료가 있더라도 내 몸에 정한 것이 되지 않고 성령의 전에 건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노 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 결심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잠언 23장 2절에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고관 앞에 어떤 중요한 미팅 앞에 먹을 걸 탐하다 보면 실수하는 일을 자초할 수 있는데요. 목에 칼을 두고 내가 음식을 탐하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식욕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면 20년 전후 사진이 있는데요. 오른쪽하고 왼쪽이 어느 쪽이 더 나이 들어 보이십니까? 이쪽이죠. 그 사진이 바뀐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람이 36살 때 찍고 56살 때 찍은 사진인데 20년 후에 이렇게 더 젊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몸무게도 20년 후에 15kg를 뺐는데요. 그가 쓴 책이 하루에 한 끼 먹고 나는 40년 산다라고 이렇게 책을 쓴 사람입니다. 본인이 성형 이렇게 수술하는 의사인데요. 그것만 먹고도 자신이 그 수술하고 하는 일과 정도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 보이고 책을 쓰신 분인데 그의 초점은 절제하고 공복, 우리 속이 비는 때에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책을 쓰신 분입니다. 실제로 그 원리를 오토파지라는 것으로 연구해서 노벨 생리학상을 2016년에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분이 받으셨는데요. 오토파지라는 말이 오토, 자기 스스로, 파지, 먹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음식을 작게 먹고 절제하면 세포 내에 쌓인 불필요한 단백질 찌꺼기들을 세포가 스스로 찾아 먹고 청소해서 재활용한다는 것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쁜 강아지들, 개들이 가르쳐준 것도 없고 이런 책도 공부한 적이 없는데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죠? 안 먹고 자기 몸이 좋아질 때까지 금식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치유될 때까지 먹지 않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개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숙변이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하는 분도 있고 숙변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가 없는 것이라는 그런 이렇게 논쟁이 많은데요.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2번의 일주일간의 디톡스를 교회에서 한번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한번 2번 해보았는데요. 분명히 한 3, 4일간 먹은 게 없는데 인위적으로 관장을 하거나 또 그 청리장이라는 것을 먹고 관장을 할 때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나는 3, 4일간 먹은 게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전날 먹은 게 그 다음날 나오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 4일간 먹은 게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고 제가 그 숙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참 우리가 많은 게 내 속에 정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여러분도 시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6,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반대로 대신들이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여기 두 나라가 대조되는데요. 식탐하고 탐식으로 시도 때도 없이 연애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나라는 망할 것이고 화가 있고, 반대로 기력을 보하려고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자 적당한 때에 음식을 먹고 또 힘내서 또 그 일을 하는 나라는 축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하여 먹는 것이 되겠죠. 고대 로마의 멸망에 그 탐식이 많은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도 성경은 권면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우리 와인을 막 많이 마시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거나 고기를 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그들을 챙기고 돕고 해야 되겠지만 계속 어울려서 함께 그렇게 취하고 먹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방탕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부모님께 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욕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아무리 먹어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한 우리 영혼의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으니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고 마시며 그것이 좋은 줄로 알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던 것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며칠이나 금식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보릿고개 때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배가 고파 보셨습니까? 돌이 빵처럼 떡처럼 보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방 박사님이 그 피난길에 정말 배고플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필리핀에서 산속에서 선교사 파트너와 잘 못 먹고 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고 배고플 때 어렸을 때 먹어봤던 통닭이 동네 마을의 닭을 보면서 한번 생각이 났다는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드시지 않고 빵처럼 생긴 떡처럼 생긴 그 돌이 얼마나 그런 생각이 나실 만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사탄이 그것을 딱 기회를 봐서 그 시험을 던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정도는 좀 만들어 드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담 하와가 넘어졌던 첫 그 시험의 유혹을 우리 주님께서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식욕의 방종을 타락했던 곳에서 식욕을 극기하고 절제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아담 시대부터 계속 타락한 인류가 식욕과 정욕에 방탕하고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고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으로 세상에 건강에 좋은 음식, 영양제, 건강 뉴스타트, 맛있는 건강 요리를 아무리 먹고 살아도 그것으로 진정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2, 3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용하신 것인데요. 광야 40년 길을 통과하며 지날 때에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들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교육하셨던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사탄에게 저항하셨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탐식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불리 먹고 마셔도 먹고 나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게 얼마나 지루한 삶입니까? 그 로마의 황제가 귀족들이 그렇게 먹을 게 많고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나서 소화시킬 일이 별로 없어서 다른 재미가 별로 없으니까 또 토하고 또 먹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죠. 먹고 나서 그 먹은 것을 에너지를 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좋은 행복한 일들이 많으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웃들을 섬기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채워주면서 그렇게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러분, 좋은 손님들이 막 오면 반갑고 좋아서 여러분은 주인이지만 밥을 안 먹어도 사람들 만나는 재미에 배고픔을 잊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만나고 치유하고 필요를 채우는 그 보람과 기쁨 속에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고 식사보다 더 보람 있는 재미를 그 사역 속에 찾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우물가의 한 여인, 세상에 지치고 수많은 남편들에게 지치고 절망하여 사람의 눈을 피하여 대낮에 물을 기르려고 피하여 온 정말 우울해서 정말 밥솥에 비빔밥을 엄청 먹어도 속이 채워지지 않는 그 한 여인이 물을 목말라 기르러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그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 와서 예수님께 잡수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양식을 가져왔지만 나는 배부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기쁨에 배가 정말 부른 것처럼 풍족한 느낌을 갖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라고 생각했지만 먹지 않아도 배부른 행복감이 예수님께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으면 떨어져서 낭비될 죽어갈 영혼들을 이렇게 건져내고 추수하는 기쁨에 참여하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쁜 즐거움에, 영혼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기쁨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더 기쁜 것은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찬양도 부르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것을 다 소화시킬 일이 많을 때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벌써 음식이 다 소화되고 또 속이 비워져서 또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대. 그 정크푸드가 아니라 건강에 좋은 그냥 밭에 나는 그 채소를 아무 양념 없이 먹어도 맛이 아주 있는 그 식욕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기대하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주신 음식들이 그러했던 것이겠죠. 예수님의 그 기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의 맛보다 더 맛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선하심을 경험하는 경험이 너무나 맛이 있어서 우울하고 낙심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솥단지 들고 비빔밥 만들어 드시지 말고 다른 커피나 다른 라면이나 그런 데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요.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른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을 먹어야 될지 저것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하시든지 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탐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먹고 나서 섬겨야 될 영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9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많은 희생자들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매년 500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요. 반면에 우리 잘 사는 강대국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뷔페집에서 음식이 막 남아 돌고 버려집니다. 후진국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선진국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에 걸리는 것인데요.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우리가 음식을 더 절제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생각하고 내가 넉넉한 음식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눠야 될 이웃들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가 선교지를 생각하고 더 절제하고 더 비싼 것보다 적당한 걸 먹고 그 여분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선교 헌금으로 보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의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과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세상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가, 결과적으로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종된 식욕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정신적 개발이 둔탁해지고 영혼이 성화되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혹시 아직 없으신 분은 말씀하시면 우리 제공해 드리겠고요. 보시고 잘 실천해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수년 전에 아리조나에서 우리 마지막 우리 건강 세미나를 우리 이문현 원장님과 했었는데요. 그때 생각 외로 보통 이웃들만 오시도록 홍보 초청한 것이
그분의 유튜브를 보고 멀리서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델라웨어에서 급히 비행기를 끊어서 바로 오지 못하고 비행기를 갈아타고 10시간에 걸려서 오신 부부이신데요. 델라웨어에서 한국 식품점을 한 1,000여 개 운영하시는 새벽부터 밤까지 아주 바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이 디톡스 세미나를 강의하는 것을 듣고 자신의 몸이 너무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 한국 그로서리 가게에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주인이니까 다 먹으면 자기 거고 주방에 분들한테 요리 좀 해달라고 하면 별의별 고급 고기를 다 요리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데 속이 안 좋아서 먹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가 이 건강 기별을 듣고 하나하나 실천해 보면서 좋아서 너무도 좋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미국에 온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실제로 참여해 봐야 되겠다라고 실제로 부부가 오셨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또 시애틀에서 평생 여군으로 사셨다가 은퇴를 했는데 배에 무슨 암덩어리 같은 것이 이렇게 잡히는 한 여성분도 시애틀에서 오셔서 한 4일 정도 우리가 하는 이것과 조금 다른 즙 디톡스긴 하지만요 비슷한 원리로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이 만져지는 것이 4일 정도 후에 없어졌다고 너무도 좋아하고 한국에도 3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여기 산타로사에서도 우리 정병관 장로님 부부가 그때 오셨었고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미국 전역에서 오셔서 함께 세미나를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세미나입니다. 먹을 게 저녁 식사가 없어서 좀 가기 싫다는 그런 세미나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먹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오셔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경험해 보시고 혹시 내 몸에 타옥신이 있으면 그것도 다 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강의를 통하여 강사님이 몸의 건강 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의 건강과 똑같이 연결되는 영적인 신앙의 영성을 같이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산화 식품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따라 조금씩 드시면서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 드시면서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겠고 사정상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평상시에 우리 드시던 것과 조금 달리 조금 더 절제해 보시고 조금 더 선택해서 골라 드셔보시고 그래서 저녁에는 조금 가볍게 드시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이 더 많이 절제를 경험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교제가 선하심이 정말 더 좋다라고 경험하는 특별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그렇게 음식을 절제하고 나중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21일간 3주간 다니엘 금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제 생활이 계속 성장하여 위급한 민족적인 위기가 있을 때 3주간도 금식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다니엘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다니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영성과 모든 삶의 풍성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모든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이번 디톡스 세미나 기간에 한 8번의 강의를 통하여 듣게 되는 말씀과 지혜를 잘 배우셔서 지혜 있는 자가 되셔서 밤하늘에 그렇게 영롱하게 빛나는 빛,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삶, 영혼과 육신의 디톡스를 잘 배워서 40일간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금식했던 모세의 얼굴이 이렇게 윤이 나고 빛이 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배운 그 지혜와 그 하늘의 빛이 여러분을 아주 빛나게 하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빛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사랑하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시면 그 많은 사람들을 옳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시고 여러분이 그 주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늘의 12실과와 참으로 맛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맛있게 함께 기뻐 나누는 그런 하늘 잔치에 다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원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성한 이들을 생각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다니엘과 친구들 오늘 받아서 음식물을 섞어 오늘 절제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그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붉은 물에 던짐을 당한 세 사람 주께 충성함으로 나 구원 얻었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 응원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심하며 나를 위하여 40일을 금식하시고 그 돌을 떡덩이 되기를 거절하시며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그 포도즙을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꼭 하늘로 데려가길 원하여 그토록 심한 절제를 하시고 죽기까지 인내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남은 생에 우리도 결단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그냥 허탄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유혹하는 거짓된 입맛에 속아 생선이 미끼에 걸려 죽는 것처럼 마귀의 식탐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입맛을 가지고 감사하며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남은 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배를 섬기지 아니하고 나의 이기적인 입맛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하여 이루길 원하시는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하여 힘차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꿀송이 같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으로 맛있다는 그 맛을 배우고 느끼는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물가의 그 불쌍한 여인, 우울한 고통스러운 여인을 구원하시는 기쁨으로 음식을 먹은 것처럼 배불렀던 우리 주님의 그 보람과 기쁨이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생애 동안 우리 주변에 고통하고 육체적으로 배고프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힘겹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필요를 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구원하는 기쁨이 충만하여 참으로 우리가 음식의 유혹에 사탄의 식욕의 식탐에 유혹받을 여유조차 없는 그런 바쁘고 보람된 그런 주님과 같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허물과 재능과 삶과 시간을 구별하여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해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